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애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등산을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등산을 하다가 보면 원래 등산을 할 때 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가야 되는 등산로가 아니라 길을 잃어서 혹시 길이 없는 산을 한번 걸어가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몇 번 있었는데요. 길이 없는 산을 가다 보면 이 다리나 또 얼굴이나 막 팔에 얼마나 거치는 것들이 많은지, 유독 이렇게 나무 가지들이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뭐 걸어가는데 막 다 이제 걸거치는 겁니다. 또 가다가 막 얼굴에는 뭐 거미줄이 확 이렇게 닥치기도 하고, 또 다리에는 막 풀독이 올라가지고 막 따끔따끔거리고, 또 발을 디딜 때마다 이 흙이 막 흘러내려서 밟으면 또 막 흘러내리고 밟으면 흘러내리고, 길을 어떻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 또 이 길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또 이 짧은 거리인데도 시간이 또 배나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길이 없는 산길을 가다가 등산로를 딱 만나게 되면 발을 딱 디디는 순간 이 얼마나 안정된 길이 되는 것인지 느껴지고, 또 빨리 갈 수 있고 편안한 길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등산로와 이 길이 없는 산,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등산로와 길이 없는 이 산길의 차이점은 선구자가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등산로를 만나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형성되었느냐, 먼저 어떤 사람이 길이 없는 그 길을
먼저 헤쳐서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길을 또 누군가가 그 뒤를 따라서 걸어가게 되죠.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반복되다 보면 땅이 다져지고 풀들이 거쳐지고 길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선구자가 걸어간 길이 있다면, 또 그 길을 알고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힘들이지 않고 또 빠르게 또 지혜롭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바울이 자신이 선구자로서의 길을 보여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힘들이지 않고 또 지혜롭게 그 길을 헤쳐나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을 적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설교를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으실 때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참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배경 설명을 쭉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러한 교회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땡땡땡땡한 교회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유익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오전 예배 때 했던 설교 제목이기도 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을 당하는 어린 교회다. 환난을 당하는 어린 교회다. 이제 기억이 나시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환난을 당하는 어린 교회였습니다. 상황이 이제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환난이 매우 심각한 환난이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환난을 견뎌내고 있는 것을 감사하고 또한 격려하면서 자신의 선구자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그들에게 공감해주고 또 귀감이 되어 줍니다. 오늘 나눌 이 설교 제목이 공감과 귀감이거든요. 지금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공감해주고 또 귀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지금 그 당시에 이 고대 세계는요, 현대 세계와 같이, 지금과 같이 매우 냉소적이고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미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왜 요즘에는 그런 방문 판매원들이 지금도 많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집에 있으면 띵동 해가지고 찾아오면 우유를 건넨다든지 요구르트를 건넨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작은 선물들을 가지고 와서 뭔가 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데 그런 것들을 내밀면 그것을 받는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죠. 무슨 꿍꿍이가 있나? 뭔가 우리가 구매하고 싶지 않는 어떤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들에게 판매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지게 되고 알게 되면서 매우 냉소적이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전화를 받으실 때 모르는 번호로 와가지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승훈 고객님이시죠? 라는 말을 들으면 바로 우리는 냉소적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네, 안 합니다 하고 끊던지. 근데 우리가 네, 뭐 했습니다, 뭐 핸드폰 바꿨습니다, 네, 보험 들어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은 자기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정말 더 냉소적이게 이제 반응도 안 하고 그냥 끊어버리는 것이죠. 잘 모르는 누군가가 뭔가 친절한 행동을 베푼다면 다른 의도가 있겠구나 우리는 생각하고 냉소적으로 반응하고 의심부터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시대에도 뭔가 오늘날 이 방문 판매원과 같은 방랑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방랑 교사들은요, 자신들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이 청중들에게 뭔가 참신한 지혜나 뭔가 통찰 아니면 일종의 마술이나 뭔가 새로운 철학 같은 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시하고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또 관심을 받게 되면 그들에게 이 관람료 비슷한 것을 받아서 그들이 생활을 이어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아마 바울이 처음에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방랑교사처럼 여기고 냉소적이게 대하고 뭔가 꺼림직하게 여겨서 그냥 이렇게 마음을 풀어주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자신은 이런 방랑교사 같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의 사역은 처음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고난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하고 상당한 대가의 돈을 받았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다음에도 이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면 저 사람은 그 전에 했었던 일을 똑같이 하는 거 보니까 또 돈 받고 싶어서 또 상당한 대가를 받고 싶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다가 고초를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면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일을 하고 있을까? 무엇이 저 사람을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가? 무엇이 저 사람을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강력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바울은요 지금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이미 고난과 능욕을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빌립보에서 이미 고난과 능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데살로니가에 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당한 고난은요 그냥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심각한 고난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나오죠.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원래는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전도 여행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 길을 이제 막으시죠.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으로는 가지 못하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게도냐의 지역에 첫 번째로 들렸던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였죠. 그곳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점쳐주고 그 주인이 돈을 벌었던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게 되면서 고발당하고 감옥으로 끌려가게 되었죠. 그 장면에서 사도행전 16장 22절 2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그 뒤에는 깊은 감옥에 갇혔다라고 나오는데요. 지금 옷을 찢기고 매로 많이 침을 당하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에서 당한 고난인 것이죠. 여러분 그 손가락 끝에 하나만 살짝 베어도 계속 하루 종일 욱신욱신거리고 따끔따끔 거리는데 많이 매질을 당해서 온몸이 시퍼렇게 먹는 상황 속에 또 깊은 감옥이다 보니까 햇볕도 들지 않고 어둡고 캄캄한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 겁니다. 보통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제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 감당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겁니까? 왜 매질입니까? 상도 받아도 모자랄 판에 무슨 감옥이고 지금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렇게 반응할 법도 한데 바울은 거기에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사슬이 풀리죠. 간수가 세례받고 회개하고 그 온 집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사명을 감당하는 그 가운데 핍박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핍박이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다시 그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데살로니가에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것을 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였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힘을 힘입어서 어려움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도 우리와 같은 인간입니다. 연약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이라고 안 힘들었겠습니까? 바울이라고 안 아팠겠습니까? 바울이라고 어렵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이 심한 고난을 당했을 때 그 심정이 나옵니다. 1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바울도요, 이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고통스러웠고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은요, 우울감에 빠지고, 다시 얘기하면 우울증에 걸릴 만큼 그만큼 심적으로 힘든, 또 육체적으로도 힘든 고난을 바울은 겪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겼느냐? 그 뒤에 나옵니다.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살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환난을 이겨나갈 힘을 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아니 어떨 때는 때로는 이 고난을 피하게도 하시고 고난을 막아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 힘입어서 고난을 이기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에서도 그랬고요,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랬습니다. 고난을 받아서 낭망하거나 지칠 수도 있었지만 잘 극복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많은 싸움들을 이겨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의도하고 어떤 목적으로 지금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그랬다. 나도 그랬는데 지금 공감해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있지, 핍박 당하고 있지. 그래, 나도 그랬어. 많이 힘들었지. 그래, 나도 그 마음을 알아. 그런데 나는 그때 이렇게 반응을 했었어.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공감을 해주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위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산의 고통을 아는 사람은요, 아기를 낳은 엄마들입니다. 아기 낳은 엄마들이 출산 얘기를 하면 시간 가는지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공감이 되는 것이죠. 군대의 그 긴 시간의 인내를 누가 가장 잘 알겠습니까? 제대한 사람들이 잘 아는 겁니다. 그 마음을 아니까요. 사도 바울도 지금 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마음을 가장 깊이 공감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너희들이 그래 힘들었지, 맞아, 나도 그랬어. 근데 나는 이럴 때 이렇게 이겨냈어. 너희들도 이렇게 이겨내.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겨내어라.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공감하는 마음을 담아 적었습니다. 동시에 이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께서 바울이 적은 이 편지를 통하여 오늘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힘들지? 그래, 맞아, 힘내. 나도 그랬어. 고난이 있지, 핍박이 있지, 내가 그 마음을 알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공감하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의 모든 고난과 우리의 모든 아픔을 깊이 있게 이해하시며 실제로 그 핍박을 죽기까지 받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고 우리를 공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선구자 되셔서 먼저 앞서서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 깊은 고통과 그 깊은 고난의 아픔들을 가장 잘 이해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실제 그 고통을 미리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환난 당할 것을 미리 아시고 준비해 놓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공감하시는 것입니다. 힘들지? 힘내. 힘들지? 힘내. 나도 그랬어. 오늘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공감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을 힘있게 하시고 또한 그 주시는 힘으로 견디고 이겨나가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냅시다. 바울은 사역 중에 고난을 당하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공감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공감에 이어서 이제는 귀감되는 모습을 또한 보여주며 길게 소개합니다. 3절부터 12절까지 바울은요, 자신의 흠없는 사역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5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이 바울의 귀감되는 이 행동들이 더 훌륭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이 내용들이 바울도 또한 고난 중에 이것들을 행한 행동들이기 때문에 더 귀감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는 상황이라면요, 어떻게 보면은 좀 어느 정도 타협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합리화할 수 있는 상황들이 주어진 건 아니겠습니까? 고난 당했으니까 힘드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도 않고 아첨과 탐심으로 부정과 기계 같은 방법을 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귀감은요, 이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또한 이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내적인 동기에서도 귀감이 되었다. 겉모습뿐만 아니라 이 마음으로도 그리하였다라는 것이 그 뒤에 1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마음으로부터도 이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그 시작점이 이 부모가 자녀를 너무나도 아끼고 희생하고 전심전력하여 이 자식들을 섬겨주는 것으로부터 그 마음의 시작이 바울에게도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자로서의 자신의 권리를 챙기지 않고 오히려 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처럼 사역함으로 그들의 귀감이 되어준 것이죠. 심지어 이 성도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일하면서 자기의 일을 하면서 바울은 텐트 만드는 일을 하였지 않습니까? 자기의 일을 하면서 또 복음 사역을 하는 것도 병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았겠지만 분명한 목적이 있는 이 바울의 귀감 있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왜 이런 자신의 귀감된 행동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자랑하는 것이겠습니까? 교만해가지고 내가 이렇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의 사역은요,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바울의 이런 사역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사역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받았지만 핍박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니까 인내하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써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귀감된 모습인 거죠.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이런 겁니다. 내가 먼저 이 길을 걸어갔으니, 선구자적인 길을 보여주었으니 너희들도 이 길을 따라와라. 힘들이지 않고 빠르게 지혜롭게 이 길을 걸어올 수 있을 거야. 내가 이 길을 먼저 갔으니까 너희들 나의 뒤를 따라와. 그리고 너희들도 그 길을 걸어가서 너희들도 그 길의 선구자가 되어서 너희 뒤에 따라오는 그 사람들을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또한 너희들도 귀감이 되어 주어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공감하면서 또 귀감된 모습을 말하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 가지로 정리를 해 그 목적을 정리해 줍니다. 핍박당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해야 되는지 공감하고 귀감해 주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에 대해서 정리해 주고 있는 것이 12절에 나오는데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요, 이 말씀의 개념을 가지고 오는데요,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사역자의 말이라면 무분별하게 그냥 무조건 다 하나님의 말이다 라고 여겨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전해진 그 말씀을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역자의 말, 이것을 지금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지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 속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그 힘을 힘입어서 살아내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이, 같이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믿으십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예배 의식으로 그냥 흘러가 버리는 설교로 끝나지 않고 오늘 나의 삶을 가장 깊이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내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서 그것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을 힘입을 수 있게 되고 그 힘입게 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게 되면요, 슬펐던 우리 마음에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절망에서 쓰러져 있는 자들에게 일어날 힘이 생기고 무기력한 자들에게 활력이 생기고 상처 입은 자들이 고침을 받고 감정적으로 분노가 일어났던 사람들에게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역사가 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을 공감하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다 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하나님께 합당하도록 많은 싸움 속에서 또 이 위기라고 하는 이 위기 속에서 너희들은 믿는 자들의 귀감이 되어 주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슬픔 속에 기쁨을 누리는지, 절망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지 귀감을 보이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가 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역사하기 위해서는요, 물론 설교 시간에 말씀을 잘 듣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읽으십시오. 저희 교회가 이번에 정교인 2000도 운동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동참하십시오. 열심을 내십시오. 근데 그냥 단순히 이것을 읽어내는 것, 결과를 내는 것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통독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내 안에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시면서 읽으십시오. 그 말씀의 달콤함과 위로하심과 화평케 하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이 이 말씀이 역사되어져서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내시기로 결단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 들었던 말씀들을 또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역사되어 이 고난과 핍박당하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더 기쁨을 누리고 슬플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고 상처가 많이 난 그 쓰라린 아픔들이 회복되어지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적인 분노들이 변하여 평안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 위하여서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았을 때에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이 들어와 역사되어져서 그 말씀의 힘을 힘입어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형편을 잘 아시며 너의 마음을 다 안다. 힘들었지? 힘을 내어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기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